8월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정재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난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 시간 가져온 모든 문제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감사로 채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움츠렸던 성도들 은혜를 다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위기에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쇄신과 개혁의 국정 운영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북 정책을 펼쳐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터민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의 고통지수가 최고치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잘 화합하여 경제 복합 위기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지도 마다 않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그들의 순종과 사명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세계의 경제가 속히 안정되어 선교지가 주님의 은혜로 활성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요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 다음 세대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울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의 위기를 처할 때 주님, 그들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뜨거운 여름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 붙들고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제1의 성도 영화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길간 부서마다 성빔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영성으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며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는 부서장과 부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각자의 심령마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순종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임병철 목사님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봉투에 빼곡하게 쓰여진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모두 다 상달되게 하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시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길의 여정에서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지난 과거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며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 결과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매 절마다 그때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대적들이 노여움이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또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우리 영혼을 또 삼켰을 것이고, 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강팍한 애굽왕 바로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40년간 척박한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리하여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보내고 왕정시대를 보내고 또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기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제치하에서 또 6.25 전쟁에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약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인생길을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또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도 늘 내 편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또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크게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러한 가정법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똑같이 뒤집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또한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 또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큰 물결과 풍랑이 일어나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고 또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어준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힘겨운 일이 있고 때로 우리 마음에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장래와 미래와 앞날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셔서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과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라고 때를 쓰며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세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라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지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아는 자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감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 지금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나의 삶과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의 편이 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틀 때마다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다시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참 평화가 오게 하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